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못이 돼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오명을 쓰게 되는 오명, 안 좋은 명칭이 되겠죠. 아, 쟤는 저런 놈이야. 이런 게 이제 오명이에요. 그런 것이 될 만한 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서 쟤는 도둑질을 잘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왕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허물을 이야기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의 허물을 사할 것이고 그러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3번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서론 밑에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가 가려져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가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용서를 받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저주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1번에 뭐에서 뭐로요?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 밑에 보면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옛사람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중요한 겁니다. 나 이미 예수님 영접한 지 몇 년이나 됐어. 나 뭐 기억도 안 나. 꼬맹이 때 했어. 뭐 4살에 난 영접했어. 5살에 영접했어. 여러분 다 그때쯤 영접했죠? 나 몇 살에 영접한지 알아요? 여러분? 몇 살에 했어요? 1살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해? 하긴 뱃속에 있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나한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거를 얘기하더라고. 외국 방송에서 봤어요. 몇 살에 보통 영접한 걸로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5살? 1살? 복음이 1살에 영접한 걸 기억해요? 또 1살 누구? 재원이.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2살, 3살. 난 3살 했어요. 난 4살 했어요. 5살에 했어요. 6살에 했어요. 7살. 초등학교 들어가서 했어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이 어떤 이벤트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긴가민가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건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종에서 자녀가 됐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불신자는 무서워요. 뭐가요? 죽는 게 무서워. 운명이 무서워. 저주와 재앙이 무서워. 나쁜 일 당할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뭐 얘기하면 맨날 뭐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뭐 별일 없이 뭐 그게 다예요. 불신자들은 뭐 기껏해서 더 얘기하면은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종이니까.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근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양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괄호 두 번째, 영적인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노예.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다녀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해요. 내가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걸 알지도 못한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래놓고 뭐 나는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결정한다.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마귀에 노예된 상태인 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벌써 운명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뭘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시켜서 빼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되었던? 한번 보세요. 뭐 되었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빼낸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빼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늘 어제보다 더 가까이. 옛날에 좋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뭐 초등학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옛날에 어린이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그리고 시편 84편 12절에 하나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됩니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가 안 되잖아요.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서밋 타임, 정시 기도, 말씀 묵상. 서밋 타임은요,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 뭘 버리고? 네,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거 많이 붙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절대 계획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요,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쉽게 하는 소리로 나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세계복음화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라고 했을 때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렘넌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선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응답 받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괄호 1번에 뭐예요? 더 이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이건 전부 영적 싸움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2번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니까. 다른 것을 뭘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그거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전부 우리한테 뭘로 다가와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으로.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너 나중에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잖아.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잖아. 자꾸 그런 것만 먼저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사명 이런 거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유혹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나중에 학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괄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게 단지 뭐 어디 여러분 담력 훈련하 뭐 그런 거 합니까? 뭐 무덤에 가서 뭐 가져오기 뭐 이런 거 혼자서 밤에 후라시 하나 들고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막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극기 훈련이라든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 수련회 가서도 그런 걸 했다니까요.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갔다 오는 거예요. 혼자서. 무섭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라는 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 걱정을 이기는 거예요. 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두려움. 지금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오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렘넌트 여러분이 서밋 타임 갖지 않으면 의지가 안 됩니다. 서밋 타임 가지면 믿어져요. 내가 믿음 좋아서 난 잘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아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는.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 연습해가지고 좋은 그런 성적을 뭐 똑같은 성적이죠. 그것도 상대팀을 이기고 우승하고. 여러분 단지 그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다. 유일한 응답이다. 여러분 1등하고 금메달 따고 뭐 전교 1등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거랑 연결되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단지 총리가 그러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애굽에 총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 먼저 있던 총리 경질시키고 총리 된 거겠지, 요셉이. 그렇죠? 물론 요셉이 경질시킨 게 아니라 이제 파라오가 경질을 시켰겠지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다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총리였을 때랑 뭐가 달라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두 가지로 나타났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민족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가족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때문에.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불신자는 종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고 그 다음에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또 종이 됐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무엇의 종으로? 세 번째, 의의 종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네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또 종이야? 그게 아니고 소속이에요. 소속. 죄의 소속에서 의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 의가 뭐예요? 올바른 걸 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서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죄를 가리어서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저주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과 유황, 불덩어리가 떨어졌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진멸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를 가리어 주시는 방법이다. 그 죄를 가리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속죄 제물을 대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대신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로 쪼르르 가야 돼요? 물론 지금은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갈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겠지. 그래야 될 나이예요, 지금은. 그런데요,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없는 나이가 돼요. 여러분 벌써 중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만 해도요, 고민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갈까 안 갈까? 안 가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갈까 그러면? 친구한테 가고 네, 막 그래요. 근데 해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친구한테 가서 해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지 이제. 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네, 잘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이제는. 이건요 지금의 랩넌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정시기도 시간에 그래서 먼저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먼저 확인하다 보면요, 나한테 생기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딱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복음 붙잡을 거니까. 나는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막 간절하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도 해결됩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항상 거해라. 항상. 서밋 타임 가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누리는 누림, 그 믿음과 누림 속에 항상 거하고 있기 위해서 서밋 타임 갖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의지할 거냐고, 예수님 어떻게 믿을 거냐고, 문제 앞에서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항상 이 믿음 속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했어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들을 사람, 그것을 듣고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가지고 뭐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믿는 믿음과 누림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런 상황이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절체절명이 뭐예요? 한자를 써놨어요. 전사님이 끊을 절자, 몸체자, 끊을 절자, 목숨 명자. 그야말로 내 몸과 목숨이 끝장날 상황을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끝장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위기,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겪었고 다니엘도 겪었고 바울도 겪었고. 특히 바울이 그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 여러분이 뭐 곤충입니까? 뭐 나비입니까? 뭐 뭡니까? 허물을 벗게 애벌레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같이 계시고,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계시고, 친구 만날 때 그 자리에도 같이 계시고, 학원 갈 때도 같이 계시고, 놀이터에 놀 때도 같이 계시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렘넌트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계속 여러분 옆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하고 몰라. 그냥 뭐 이리저리 쏘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만나.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럼 되겠습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아시겠죠? 막 뭐 적는 게 서밋 타임이 아니고, 물론 적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적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는 렘넌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 어떤 허물이라도 속건제,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 많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써 날마다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응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